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오산이 기도원 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51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몇 개월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간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했는데 3주간 성경 공부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그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요. 보통 사경회라고 그래서 사경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회 같은 것을 한 달, 3주, 이렇게 부흥회, 사경회를 그렇게 한 거죠. 사경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3주 동안 사경회를 했다. 부흥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랐고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들이 밤에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사역했을지라도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 성장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이 서신은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33년 승천하셨다. 아니면 AD 30년에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그 로마의 그 호적을 하러 가실 때가 주전 4년으로 보면 AD 30년이고 그냥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AD 34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한 20년밖에
안 지냈거든요. 51년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뭐라 그랬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가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지금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난 그때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들이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냐면, 완도라는 그 섬에는 교회 그 휴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또 직장도 안 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그만두고 전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역곡역에서 만났는데 눈동자가 이상해. 눈동자가 이상해.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인데, 재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이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한 사람은 반드시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믿는 사람, 비행기에서 휴거해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비행기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지 몰라도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오늘의 양식이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생활 중심. 생활 중심이 안 되는 신앙생활이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휴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교회에 직면한 교훈, 권면. 그래서 이 날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나로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게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이 2000년 만에 독립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도 되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되는데, 그 모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사방에서 물밀듯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 말은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는 말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을 격려할 때 쓰는 말이다. 전쟁하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도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 악한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가 뭐예요? 우는 사자는 다니엘의 그 사자가 굶겨요. 3일이고 5일이고 굶겨. 그러면 배고픈 사자가 뭐 따지고 먹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신 들어갈 때 그 가족들도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위에서 받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3주 동안의 사경회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으니까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인데, 너희 잘하고 있는데 주마가편이라고 그래서 한문에 달리는 말에 책찍질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2절에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림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권면하는데 3절에서 8절까지가 실제적인 것, 구체적으로 권면하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음란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사랑의 여신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여신이 뭐냐면 그 여사제들이 1000명이 거기 있었는데 밤마다 내려가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바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하고서 어렵잖아요. 일본에 있는 여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 보냈어요. 그 돈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매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산업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산업.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우상하고 달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구별됐다는 것인데, 나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성결해. 거룩해.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무슨 뉴스를 봤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뉴스냐면 이제 이재록이 그 상습적인 성폭력에 의해서 감옥에서 있다가 암에 걸려서 어제 죽었어요. 어제. 그리고 정명석도 상습 성폭행으로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80이 넘었으니까 37년을 감옥에 있으면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집사도 김남희 유부녀를 사기쳐서 결혼하고 자기 본부인을 일하는 할머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안성홍 증인의 유부녀 장길자와 바람나서 그 남편이 술 먹고 간암으로 죽고 그 전 남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문선명 통일교에도 부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마약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참 부모, 참 가정 운동, 참 가정 운동.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부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은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되는데, 합동 결혼식이 외국 여자들과 농촌 총각을 계속 결혼시켜서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계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합동 결혼식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이단의 뿌리는 피가름의 교리라고 그래서 그 통일교 문선명과 신앙촌 박태선이 한국의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그 여자 그 교주가 바로 피가름의 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 피가름의 교리가 뭐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보면 작은 숫자 1이라고 돼 있고 각줄을 보시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에도 뭐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 나왔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무슨 드라마 제목이 세 번째 결혼, 이게 근데 정상적으로 세 번째 결혼하는 게 아니고 바람 펴서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 내용이 그 정도 나오면, 제목이 그 정도라면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는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음란이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분수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그걸 먹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귀가요,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뿌리로 이게 공산당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리를 쓴 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동성애와 자유연애, 그렇죠? 동성애와 자유연애, 그리고 이혼, 이런 것들이, 이게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알보올 사건에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미인계를 쓰잖아요. 미인계. 자, 북한에도 미인계 쓰죠. 한국에서 간 사람들, 뭐 정치인이든 뭐든 할 거 없이 거기에서 미인계를 써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주장이에요. 미인계 씁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는 이 이단들의 그 교주가 다 성문제, 이성문제와 돈 문제에 얽혀 있어요. 근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 무당 대학을 세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가 이제 간증하는 거야. 지옥의 불나방이라는 무슨 책을 썼는데, 그 무당들이 영력이 떨어지면은 스님하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스님하고 자면은 영력이 이렇게 회복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불교에서는 스님하고 자는 거를 몸으로 몸으로 하는 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면 고기 먹지 않잖아요. 근데 스님, 도끼나물 드시죠. 도끼로 나물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먹는 거예요. 자, 술 드시죠 그러면 안 먹어도, 곡차 드시죠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보시하는 게 그겁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 그 잠을 자고 나면 그 무당들이 영력이 회복된다, 이런 그 사람들의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귀신은 음란하고 탐욕. 귀신이 들어가면요, 탐욕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귀신들은요,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절을 지을 때에 그 절 기둥 있잖아요. 거기에 가운데에 금을 박아요. 금. 그래서 금을 박을 때 자기 이제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거기다 박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절을 태울 때 사람들이 그 금 찾느라고 태우는지도 몰라요. 분수를 넘어서라는 건 뭐예요? 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혼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7절에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짐을 지게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이 든 부모들이 그 젊은 자녀들을 지금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가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그런 것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인데 구별된 삶. 그 중에서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아의 시대의 자녀들